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이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고 또 이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관계들을 성경적으로 맺어가야지 그런 주제들을 좀 다루고 싶었었는데 이상하게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에게 기도에 관한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몇몇 자매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저도 지난번에 우리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하면서 과연 내가 정말 이 목회자로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돌이켜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독립침례교회 생활 포함해서 일반 교회까지 기도에 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래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모범적인 기도의 샘플들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다행히 그동안 좋은 책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제가 이 기도 시리즈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이엠 바운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라고 해서 이분은 아주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의 황태자라고 부른 기도의 황금 열쇠라고 하는 이런 또 귀한 책을 쓰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이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과거에 제가 읽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그런 기도라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제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저한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책을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강의를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제가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고 나중에 이제 또 내가 추가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으면 그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풍성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How to listen to God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기다리죠? 응답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의 경험과 더불어서 이 책과 더불어서 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요 며칠 상간에 물론 그동안 쭉 쌓여 있다가 엊그저께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용에 많은 이제 내용들을 제가 포함을 해서 전해드리지만 어디까지는 그건 미국 독립침례교회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또 상황이 또 별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한번 이미 조금씩은 저희들이 한번 다뤘던 말씀인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여기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소조명을 담여 있는데, 우리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던 바울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네,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전해드릴 이 수요 기도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바울의 모범적인 기도.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예,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딱 한 번 있긴 합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예, 자기가 이제 겪고 있는 이 질병을 좀 하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3번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주지 않으니까 바로 접죠. 네, 그 기도 말고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관련된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기도 방법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초점이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모범적으로 기도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성경적인 이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하늘에다 이제 비나이다 하는 그런 나의 소원을 막 얘기하면 뭔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무언가에게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한 가지 우상적인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의 그런 기도 습관이고, 그런 기도 습관들이 사실은 온라인 한국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정욕으로 주님께 그저 원하는 쇼핑 목록을 쫙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끝내는데요. 하나님께 요구사항만 언급한 뒤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게 기도의 전부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갓 구원받은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 끝마칠 때는 내 것만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에
우리의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게 그게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으로 드리는 이기적인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응답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전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전해주신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은 이 두 가지하고 연관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명령은 뭡니까? 주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첫 번째 명령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 명령은요, 이웃인 다른 사람의 유익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 되기보다는 무엇이 되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기뻐 받으시는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일단 어떤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모든 이기심은 죄와 관련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 드릴 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항상 암기해 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지를 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응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응답되지 못합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구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관념을 저희가 좀 바로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구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그들의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기적이고 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생활로 하다가 쭉 천국에 가시는 건 원하지 않으시죠? 모두가 다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한 99%는 거진 다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약 한 1% 정도만 영적인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경적으로 전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은 그냥, 여러분 혹시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알라딘의 지니 아시죠? 지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다 갖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구해야만 되고,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머리로 믿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계시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이 말씀을 믿었다면 왜 우리는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또 달라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대부분 낭비하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과 관련돼서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던 우리 이제 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을까요?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 지금 바울은요,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한두 번 감사 기도 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치지 않았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시나요? 또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주위에 있으므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신학교회를 찾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등대교회를 찾고 나서 아주 귀한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또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 등대교회와 함께하고 또한 지금까지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우리가 바울의 이런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분열되고 망가지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지체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로 인해 감사를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드린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자면요, 그들이 진급하게 해달라든가 또 그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등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반성하게 됐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때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저 자신도 어떨 때는 조금 실망이 올 수도 있고 또 낙심과 좌절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저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데만 내가 초점을 가졌지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내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솔직하게 제가 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분들과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나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순종이 부족하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쁨에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소망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구한 것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편안함이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다른 형제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지금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다른 지체들이 더 많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각의 눈을 밝히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 예, 아주 정확하게 우리 집사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목적은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부르셨음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망에 따라 지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썩어 없어진 이런 육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지각의 눈을 밝혔을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 나가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힘이 당연히 생기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두 번째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늘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패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했고 또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또 셋째 하늘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삼국과 보상과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상속 유업의 하나로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셋째 하늘에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의 황금의 집으로 알려진 처소가 이제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머리로 믿지 마시고 지각의 눈이 열려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여시 알게 하기 원했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이니 너희가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저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게 닥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 이런 기도 요청을 받았다면 저는 아마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드리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권능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은 그분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임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권능이 그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무엇으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위로자 되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강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체들을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면서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미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쁘게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적이고 정욕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정욕과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드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이 드린 이런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정말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등대 성소 침례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